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 개인 모든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곧 이제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그 나라에는 무덤이 돌로 굴러져 있어서 누구 힘센 사람들이 몇이서 그 돌을 굴려야만이 그 무덤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돌을 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심히 큰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가도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그 오른쪽 편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예요. 청년이 거기 앉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여자들이 심히 놀라서 떨면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덕지가 안 돼요. 왜? 그 나라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말은 먹히질 않았어요. 여자들이 말하면 그거는 그냥 잘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자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누가 믿을 사람이 거의 뭐 잘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이렇게 보고도 또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 사실을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물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오늘 이 여자들만 믿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마리아가 가서 전해 주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나 봤다 곧 전해 준 것만 해도요 그럼 제자들이요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같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13절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명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죠. 12명 말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기 전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와 지식과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다가요 삶의 현장 속에 떨어뜨려졌을 때에 정말로 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한 주간 정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가슴까지 와요. 딱 두 뼘 돼요. 한 뺨, 두 뺨 되는데 이게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10년을 믿어도 여기 안 내려와요. 20년, 30년 혹은 50년을 믿고 죽기까지 믿어도 여기에만 있지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려와서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분리해서 따지면은 머리로 듣자, 마음으로 믿자, 삶으로 실천하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전능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저는 옛날에 부모님이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다리에서 주워온 줄 알고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어지는 게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뭐 거쳐가는 것도 있겠지만 분리해서 그럼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머리로 돌렸다가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오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보여주시며 믿게 해주셨다는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건히 믿고 살아나가신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유명한 책을 썼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크리스찬과 또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런 어떤 의심의 도시를 들어가게 됐어요. 의심의 도시. 그래서 의심의 도시에 들어갔더니 그 성주가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희망이를 잡아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폭행하고 때리고 굶기고 어둡게 하고 어두운 곳에다가 감금시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그래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크리스찬이 말하기를요, 이제 나는 못 살겠다. 이래 살 바에야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희망이가 옆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고 얘기하지만 뭐 희망을 가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날 토요일 날, 그렇다면 기도하자 싶어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동역해가 팍 떠오르기 시작할 때요,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생각나요. 약속의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바보처럼 여기에 그냥 갇혀져만 있었을까? 그분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열쇠를 주셨는데 하면서 약속의 열쇠를 그 품에서 꺼내어서 그 잠겨있는 문 앞으로 갔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도요, 우리 품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감금시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것들, 어두워진 것들을요 다 한 번에 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십자가의 예수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쭉 처져 고난받은 예수님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 속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었거든요. 나는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우리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나이가 17살 때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뭐 자원에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갔다가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희한한 말씀들을 봤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요 3번 딱 내려치니까 바보라도 3번 정도 맞으면 아프거든요. 이 정도 3방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디서나요? 막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종로로 돼도 괜찮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얘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막 마음속에 넘치니까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형님들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과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그 정말로 그런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총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런 믿음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역사해 나가신다면은 우리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애매모호한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막 닥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아, 근데 못 참아 하면서 막 갖다 붙어가지고 대적하고 싸워버리면은 그럼 끝장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불합리한 모든 일들을 참아내셨던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고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니. 이게 뭡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셨다니. 인카네이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속에서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다음 뭐예요?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성경을 원문으로 다시 해석해서 보면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마치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애는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야 뭔 형체라도 써서 병원에 가서 살펴보면 정말 움직인다, 정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지를 않은 거예요. 안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믿음의 형체가 아직 없어요. 희한하죠. 제자들인데 이거 참.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수많은 증인들을 보내줘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서 알려주고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 보내서 알려주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 믿음만은 내가 가질 수 없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생성도 안 되고 형체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좀 꾸짖어 주세요. 나 믿음 있다고 맨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입술만 주여 주여 했지 내 삶과 인격은 전혀 주여 주여 하지 못하고 나요 나요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꾸짖음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정죄한다고만 생각 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꾸짖으실 때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 생성시키고 안착시키고 더 성숙해 나가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나의 닫힌 믿음, 나는 이것만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면 그 사람 못 깨달아요. 사람이요, 꾸짖음 없으면요, 자기가 옳다 하며 맨날 살아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살아요. 우리의 생각을 꾸짖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주님, 우리의 태도와 행실까지 꾸짖으시는 주님,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죽자 한 거지. 뭐 죽기 살기보다도 그냥 막 죽자 하고 막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각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나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뭐 없어 보이는, 아주 깨재재해 보이는 그런 것에 불과하겠지만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얻을 거요? 구원.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믿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또 시무룩해요. 이 소극적인 제자들밖에 안 돼요. 믿고 따라. 이제 아니다. 그래, 믿고 따랐으면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했으면 이제 그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 꼭 나가서 복음을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것도 물론 강제적인 어떤 전도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간접적인 삶을 통하여, 즉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소금되고 뭐되라고? 빛이 되라. 여러분들이 소금되고 빛이 되어 그 빛과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내가 정말 당신 교회 다니는데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게 전도 막 행실이 엉망인 사람이 전도 막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도 정말로 나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 사명을, 본질적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마트에 가가지고 와 진짜 왜 이래 비싸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비싸면 안 사면 되지요. 옆에서요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오히려 비싸게 팔면은 비싸라도 일부를 더 주시면서도 사버리요. 일부러 아끼려다가 영혼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책망 같아도요, 책망으로만 받아서 정죄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잘 받아들일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연합한다는 것이 세례. 믿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 딱 해버리면은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5가지 표적이 따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껍데기 방언 이런 거 말고요. 새 방언. 무슨 방언? 새 방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미국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 사람들 만나보세요. 하루 종일 뭔 소리 해요? 땡큐 땡큐예요. 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땡큐 땡큐 하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가. 저는 미국 와서요 감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제 입속에서요 감사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이거 새 방언 아닙니까?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함 이게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 뭐가 세?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이 자존심 때문에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참. 나쁜 짓 하고 와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니한테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의에 이를 수 없어. 난 죄인이에요. 예수 피공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것이지. 칭의를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의로워요. 나도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나는 부족해서, 오늘도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만이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회개를 잘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킁킁거리면서 좋아요 좋아 이게 아니라 회개가 빠진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했으면 뭐도 잘하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인간에서도 그렇게 평안이 얻어지는데.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죄송합니다. 미안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표현되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애는 밥 먹자. 또 하나가 더 있죠. 자자. 이게 다 말이 좀 늘어야 돼요. 무슨 말? 쓸데없는 말 말고 사랑하는 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무엇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할 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엔 그냥 멍텅거려가지고 그냥 다 사랑한다 하니까 그래요. 저희 아내는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해도 여보 내가 미안하다 그래. 뭘 미안했냐고. 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뭘 사랑하냐고요. 내가 당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움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있냐고요. 이 세 가지가 무슨 방언? 새 방언. 새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 뉴. 새 방언 말이죠.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게 뭐예요? 악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던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요, 뱀을 집을 수 있다는 뜻이 뭐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 권세를 탁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그 속에 충성과 그 속에 능력이 이 세상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야, 참 이사야 43장 말씀 안 생각나요? 넌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넌 내 것이라고요. 물 가운데 갈 때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와, 이게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손이 되고 치료하는 손이 되기를 바라요. 싸워볼까? 내 옛날에 한 주먹 했다. 난 2주먹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욕심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펴야 되는 거예요. 펴셔야 돼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숨은 귀한 보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정말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은 설교 길다고 막 짜증내지 않고 무슨 보물을 발견했냐 하면 20절에 주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주께서 함께 뭐하사 이게 보물이었어요. 오늘 이 전체에서 제가 보물을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숨어있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년 또 읽어도 또 발견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오늘 제목을 안 삼을 수가 없어서 이 제목으로 되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이제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믿고 증인의 삶을 살지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소극적인 제자의 삶을 따른 삶이라든지 적극적인 제자의 삶, 증인으로의 삶을 살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세방언으로 모든 표적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에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토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릴 적에 헌금 시간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 시간을 하는데요. 자기는 이 어린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쟁반 같은 걸 우리가 옮기면서 헌금을 받는데 쟁반을 놓으라는 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노엽게 너 진짜 장난하냐 지금 헌금이 거룩한 헌금이 여기 받는데 여기에 어디 함부로 네가 거기에 발로 밟고 들어가 냈지 이놈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말을 했어요. 저는 드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선교를 위해서 드릴게요 하며 자기 자신을요 그냥 그 헌금 쟁반 위에다가 선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커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누굽니까? 리빙스톤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빙스톤이 마지막까지 그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된 데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과 하시는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주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심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보면 나도 이제 그만 믿을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쉽게 믿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의 근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제자들,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